공부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딱 한 사례만, 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사례를 드리면,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만이가 지금 배가 아프다는데 아버지 빨리 와서 병원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배가 아픈데 애가 막 죽을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요 동대구 내과라고 아주 유명한 MBC 앞에 동대구 내과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데려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고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라고. 왜 그러십니까? 안에 그 장이 터졌다,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병원 쪽으로 이제 가다가 경제적인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학교 공부도 빠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차를 딱 길가에 세워놓고, 아들아, 너가 아버지 믿나 못 믿나? 뭘 믿어요? 아버지 믿음을 믿나? 아버지 목사니까 믿음 좋겠죠. 그러면 너가 아빠 수지침 기술 믿나? 그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은 없는데 교인들 주일마다 놓는 걸 보니까 아마 효과는 있겠죠.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수술을 하면 학업도 멈춰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내가 수지침으로 내가 믿음으로 치료해 볼 테니까 도로 집으로 가서 수지침을 맞자. 네가 믿음으로 맡겨볼래? 그래,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다가 집으로 가서 비정방 위성방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비정방 위성방을 그날 밤에 놓고 얘가 잠을 자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배 아프나 괜찮은데요. 그래서 제가 미심쩍어가지고 그래 한 번만 더 놓자. 그래서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또 비정방 위성방 놓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교인들에게 수지침을 놓는데 한 1년쯤 지냈습니다. 1년을 지났는데 1년 전에 왔던 교인이 또 맞으러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서야 제 눈에 보였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완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맞는 그날은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은데 계속 맞으러 왔다는 것은 그게 완치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요게 수지침의 한계구나. 그러면 이거 내가 할 짓이 아니다. 그리고 수지침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소금요법을 제가 듣고 천일염 2숟가락을 큰 그릇에 2리터 물에 녹여서 그걸 아침 공복에 먹으면 장 청소가 되면서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인들에게 이 소금요법을 설명하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소금무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30분 동안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데, 이제 저도 직접 하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야 되니까. 속은 정말 편안하게 좋더만. 이제 소금요법을 했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시원치 않고, 야채 수프 요법이란 게 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설문을 하고 데이터를 내면서 그 사람들의 그 면역력이 어떻게 해서 원폭에서 살아남았나. 그러면 분명히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니까 식생활 습관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한 5~6가지 그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5~6가지 음식 나온 걸 가지고 옛날에 비전이라고 하는 수입품 유리그릇, 유리그릇 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한 25년 전에 15만 원 했거든요, 한 개. 이걸 또 사다가 야채 수프를 또 끓여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해먹고 교인들에게도 시키고. 근데 이건 금속이나 뭐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성이 필요한 그런 이제 수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70 되신 장로님이 이걸 먹고 머리카락이 나긴 합니다. 머리카락이 날 정도로 효과는 좋은데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바쁜 사람이 해먹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서 그냥 이거 뭐 해먹으라 그러고 그냥 던져준 그런 정보였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픈 교인들을 회복시켜서 일도 시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도 해야 되는데
아프면 다 다운돼 버리니까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 마음의 어떤 사랑이랄까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고쳐보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 영적 치유 사역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교재에 보시면 세계 보건 기구에서 1948년에 건강 문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쾌적해야 건강이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난 후에 1998년입니다. 영적 상태를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왜 영적 상태를 추가로 발표했느냐 하면 인간의 지식은 더 많아지고 기술 문명은 발달하고 먹고 사는 환경은 선진국에서 갈수록 좋아지는데 어떤 병자가 더 많이 늘어납니까? 정신질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정신질환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정부 기구에서, 지방 정부에서 이 정신과 상담이나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한 부서로 만들 만큼 심각합니다. 제 둘째 딸이 성남시 청소년 정신과 상담 공무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정신과를 다룰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 영적 상태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예? 그렇죠. 이방인들이 할 수 없죠. 이 부분은. 터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현장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여기 김용욱 목사님이 은퇴하셨고 또 혹시 여기 은퇴하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 은퇴하셨습니까?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년. 예? 7년. 1년. 7년. 7년. 아, 7년. 오래되셨네. 이 사역은 은퇴 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66인데 우리 교단은 72살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후에 나 뭐 할까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 사역은 은퇴 후에도 사부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도구를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터치는 우리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병을 보시면 현대 질병의 개수가 4만 5천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이 병원 간판들을 보면 계속 세분화되어 가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리뭉실 그냥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과학적으로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갑니다. 그 4만 5천 개 중에 3만 개가 내과적 질병이고 나머지가 외과적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내과적 질병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대장, 여러분 대장 아시죠? 네. 가에 마지막에 빙 두르고 있는 게 대장이고 안쪽에 있는 게 소장입니다. 이 대장에서 수분을 다 흡수하거든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피가 생명이듯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 장도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왜 굳이 하느냐 하면 육신 치유, 내적 치유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건강을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몇 단입니까? 2강에 3번 했습니다. 7페이지. 교재. 목사님 요 치유 세미나 3페이지입니다. 혹시 없습니까? 아, 뒤에서 안 가져오셨는가 보네. 사모님도 없으니까 진작 말씀하시니. 요 치유 세미나 2권. 예.
3페이지입니다, 목사님. 그게 지금 교재입니다. 건강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인체 골격이 되는 척추, 뼈, 척추입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 저하. 건강을 빼앗아가는 가장 두 가지 원인은 뼈 기능의 문제, 그리고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나보셨겠죠.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귀신 들린 사람치고 살찐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거의 없죠. 저도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뚱뚱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시간이 오래 갈수록 다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 꼬쟁이가 됩니다. 경상도만 매 마릅니다. 왜냐? 두 가지, 안 재우고 안 먹이기. 잠을 재우지 않고 안 먹이기 때문에 영양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은 죽이러 왔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잠을 안 재우고 못 먹게 해서 말라 죽이는 게 귀신의 목적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역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거죠. 잠을 재워야 하고,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잠을 재워야 하고 살을 찌우게 하면 되는 거죠. 살을 찌우려면 먹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을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그게 우리 사역의 방향이거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감동에 민감해지면 이런 지혜를 얻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얻습니다. 그래서 그 발병에 이제 입원해 보시면 작은 입원에 발병의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이 됐거나 잠복해 있던 세균을 통한 감염성 질환이 있고 당뇨, 안구증, 건조증, 안구건조증, 치매 같은 비감염성 질환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비감염성의 질환의 원인을 아직도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아직도 개발 못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눈에 넣는 약은 그냥 그 액체일 뿐입니다.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도 아직 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비감염성 질환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아직도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치유 방향을 또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의학은 치료제를 못 만들고 왜 그 병이 오는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2번 밑에 줄, 밑에서 둘째 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거면 됩니다. 요거 창조신앙. 여러분 창조신앙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으로만 끝내왔단 말이죠. 이 신앙이 치유 사역의 접목이 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냥 기도하고 나는 그냥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분이 역사하시니까요. 네 번째, 질병이 오는 5가지 이유. 1번과 2번은 본인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노쇠 현상, 가문에 내려오는 나쁜 영향, 메릴린 리키나 침례교 이윤호 박사가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 표현을 했다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죠. 해방됐습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저주에서는 해방됐는데 나쁜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나쁜 영향은 크게 2가지죠.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못된 성질머리 남아있죠? 네.
그거 해방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시로 튀어 올라옵니다. 두 번째, 성품입니다. 성품. 그 다음에 유전적 질병. 두 번째는 유전적 질병. 유전적 질병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유전적 질병부터 조사하잖아요. 나쁜 영향 두 가지. 성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그 다음에 유전적 질병. 이 두 가지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치유사역에서 어떤 관점으로 터치를 하고 치료해야 될까요? 어떻게 치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치유 기도를 한다면. 자, 힌트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좀 비슷한 답이 나왔는데 좀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문에 내려서 예?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예. 또 가문에 내려온 잘못된 영향을 끊어야 된다. 차단시키. 끊어야 된다. 예. 50점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가난한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 소울 타이를 끊는. 소울 타이를 끊어. 영적으로 묶여 있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모든 두 가지가 영적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묶임을 끊어버리는 선포기도 하면서 네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지만 너는 지금 간암을 앓고 있어도 너 아버지가 알았던 간암과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고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죠. 성격도 마찬가지, 유전적 질병도 마찬가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울 타이를 끊는 치유기도로 내적 치유에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의 원인으로 상처와 썸뿌리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옵니다.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고통이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죠.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건 전부 100% 본인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유기적 연결을 해봤습니다. 죄와 상처와 사단, 이 세 가지는 항상 세 가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틈이 되어도 사단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죄가 빈틈이 되든 상처가 빈틈이 되든 틈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터치하는 부분이 요 문제, 요 세 가지 문제. 자, 상처라고 했는데, 상처, 썸뿌리라고 했죠. 상처, 썸뿌리.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밑에 빨간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그리고 위에 이제 가시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시떨기 비유로 또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만, 여기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이 뿌리 부분입니다. 내적 치유를 해보면요, 어릴 때 충격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충격받은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슬픔도 있고 공격도 있고, 도적이 들어왔다, 강도를 만날 뻔했다가 피했다, 또 아니면 폭행을 당했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형님한테 너무 눌려가지고 치여가지고 사랑을 못 받은 그런 아픔들.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 속에 썬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상처라고 하죠. 내적 상처. 쓴뿌리 상처가 남아 있는데 심리학에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정신을 좀 이렇게 개조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고 그런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심리학에서도 마지막으로 터치 못하는 게 뭐냐? 요거는 못 쫓아낸다고. 사단. 절망은 쫓아내지를 못한다. 심리학에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내거든. 그러면 자, 상처가 회복이 됐습니다. 자, 심리학을 뭐 통해서 뭐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까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요 쥐새끼는 남아 있어요. 쥐새끼는 여기 남아 있어 가지고 평소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두 가지 그 모습을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귀신이 마귀가 영혼까지 점령해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손을 못 씁니다. 제가 지금 두 사람을 성공을 못 했거든요. 결과를 못 봤습니다. 두 사람 터치를 했는데 결과를 못 봤는데 영혼까지 점령을 당해버리니까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혼이 아닌 혼, 여기서 이제 또 2분설, 3분설이 또 나와야 되는데 합심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지극히 교리적인 사람이었고 리차드 개핀, 비비 워필드처럼 사도 시대로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고 목에 힘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분설을 당연히 주장했고요. 그런데 이제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게 논리적으로는 3분설이 맞더라고요. 자, 제가 노골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뭐 알든 모르든 논리적으로 한번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성품과 예. 죄성은 그대로 있죠.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마귀가 덜랑거리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안에 저는 있다고. 이분설에 의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틀립니다. 그죠? 3분설로. 예, 3분설로. 그렇습니다. 3분설로 이해하면 요 대답이 가능하다고요. 네. 우리 혼에 들어오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요새는 쭉쭉빵빵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용어가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쭉쭉빵빵 미녀가 딱 지나갔어요. 딱 지나갔는데 내가 뒤를 딱 쳐다보고 2초를 한 번 더 쳐다보고 돌아오면 정상인데 딱 돌아보고 5초를 계속 쳐다봤다. 그럼 5초 동안 뭐 하겠습니까? 스캔을 다시 한번 하잖아요. 죄를 짓는 거네. 자, 요럴 때 돌아봤는데 2초 만에 돌아오는 것은 정상인데 5초 동안 쳐다봤다. 이건 비정상이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닌가요? 10초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초 넘어가면 이건 비정상이다. 그러면 비정상이라 하고 그 비정상 시간 동안 스캔을 하고 쭉쭉빵빵 미녀를 봤으니까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죄. 음욕이 들어오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자, 그때 그 음욕은 제 마음입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유혹한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맞습니까? 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자, 결론이 뭡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들랑거린다. 들랑거린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들렀다. 예. 혼에, 우리 혼에, 영혼이 아니고 영혼까지 점령돼 버리면 그 인생은 정말 끝난 인생이라고 봐요. 우리 혼에는 수시로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다른 말로 대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대문.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거고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줘서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 다루는 게 죄를 회개시키고 쓴뿌리를 뽑아냅니다. 그래야 사단이 들랑거리지 않거든요.
이걸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1930년대에 미국에서 젖소 우유 생산 증가 실험을 했습니다. 옛날 사진 분위기 느껴지죠? 네. 세레나데. 이 축사 안에 나팔 클래식 연주하는 악단을 데리고 들어가서 연주를 시켰습니다. 주기적으로 매일. 그랬더니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들은 젖소와 평소처럼 지내는 젖소와 비교를 했는데 젖소 생산량이 훨씬 더 월등하게 높아졌더라. 그러면 이 소도 뭘 듣는다? 왜 소가 듣지 음악을? 지금 5번 주제가 뭡니까? 5번 주제. 왜 듣죠? 그렇죠. 생명체예요. 채소 하우스, 비닐 하우스에서 채소를 생산하는 곳에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더니 생산량이 훨씬 더 증가했다더라. 이런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은 뭡니까? 몸은 이 살덩어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세포, 생명체잖아요. 세포 생명체. 그러면 이 세포 생명체도 우리가 명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들을까요? 네. 들을까요? 네. 그게 육신치유입니다. 여러분. 자, 영혼이 없는 이런 동물과 식물도 듣는데 생명체이기 때문에 음파를 통해서 듣는데 우리 몸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 생명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이 몸이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후에 육신치유 때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체뼈 구조로 넘어갑니다. 저 시계가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11시 반, 12시. 제가 지금 저 시계를 예, 쏘을 뻔했습니다. 12시입니다. 이제 육신치유 사역으로 더 깊이 이제 들어갑니다. 인체뼈 구조를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척추뼈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추 1번에서 7번까지, 흉추 1번에서 12번까지, 요추 1번에서 5번까지, 그리고 나머지 꼬리뼈, 청골, 미골이라고 합니다. 꼬리뼈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제 큰 줄거리 세 개가 있고 밑에 마지막에 청골과 미골이 있습니다. 이 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 밑에 붙어 있는 이게 응치뼈라고 합니다. 응치뼈가 있고 그 다음에 응치뼈에 붙어 있는 고관절 바로 여기죠. 야곱이 환도뼈를 맞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인데 응치뼈가 비틀어지면 척추가 어떻게 될까요? 비틀어지겠죠. 고관절도 비틀어지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짧아집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서서 손 이렇게 딱 모아보면요. 다 조커 던집니다. 다 병신입니다. 이게 똑같아야 정상이고 요래되면 다 병신이거든요. 병신 단어 쓰면 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아무튼 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90%는 다 비정상입니다. 이거 해보면 90%.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 어깨가 처졌다든지 이제 이게 보이면 요거하고 요게 틀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육신치유 기도를 하면 되겠죠. 바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 하면 여기 제일 몸이 약한 사모님을 엎드리게 해놓고 제가 지금
9kg 모자라는 0.1톤이거든요. 몸무게가 0.1톤이 사모님 여기 올라가도 끄떡없습니다. 그만큼 응치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질병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육신 질병. 여기서 제자리에서 이탈하고 틀어지면서 다른 뼈들이 뒤틀리면서 문제가 오는데 아까 뼈가 뒤틀린다 그랬잖아요. 네. 자, 뼈가 뒤틀리면 요 그림 보십시오. 뼈가 있잖아요. 뼈가 뒤틀리면 그 다음에 어디에 문제가 오겠습니까? 근육. 원력이 뼈를 싸고 있는 근육도 함께 뒤틀리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옵니까? 근육이 뒤틀리면 혈관 신경 근육 속에 있는 혈관과 신경 순환계가 압박을 받으면 흘러가야 될 피가 멈추게 되고 흘러가야 될 신경 물질이 차단되겠죠. 그러면 이 혈관과 연결된 오장육부, 이 신경과 연결된 오장육부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병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병이 출발해가지고 끝에 오장육부까지 어떻게 병이 발전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를 한다면 어떤 순서로 치유해야 됩니까? 뼈. 그렇죠. 이제는 정리가 되시네요. 뼈부터 뼈. 먼저 치료해야 되겠죠. 뒤틀린 뼈부터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근육, 순환계, 이 순서로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른 육신 치유 기도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치유 기도하는 순서이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를 하나 내드리는데, 두통 환자를 이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통 환자를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 기도를 하실랍니까?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뼈부 경추 뼈부터 김 모사님 좀 계시고. 두통 치유 어떻게 할까? 그러면 평소에 했던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두통아 치료돼. 예, 두통은 치유될지어다. 그게 이제 기초적인, 기본적인 치유 기도였죠.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내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내 혈관의 혈액 순환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여기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간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면 경추. 내 세포의 산소는 정상으로 공급되고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자, 그리고 자, 경추를 보십시오. 여기 안 나와 있네. 여러분 매뉴얼 뒤에 보시겠습니까? 매뉴얼 뒤에 제일 뒤에 9쪽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자, 목하고 연결된 뼈마디가 어디입니까? 머리. 경추 1번이죠. 예. 그러면 경추 1번하고 머리가 어떻게 연결됐다는 뜻입니까? 신기한 예? 뼈로 연결. 경추 그 뼈와 뼈 사이에서 신경과 예. 제가 지금 요 사진을 잠깐 나와가지고 요 사진을 제가 잠시 깜빡했는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이 나오고 신경이
예. 여기 이제 경추, 흉추, 요추, 뼈 마디입니다. 뼈 마디인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경추 8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2번, 요추 5번까지 있는데 각 뼈 마디와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데 교감 신경계, 신경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신경이. 왜 오장육부를 치료하는데 뼈를 먼저 치료해야 되느냐, 그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척추뼈 양쪽에 꼴짜기가 있죠. 꼴짜기 아시죠? 그 꼴짜기에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미근 의료기 아십니까? 네. 의료기 혹시 체험해 보셨습니까? 네. 거기 누워보면 그 꼴짜기에 따끈한 바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니까 온몸이 풀어지잖아요. 거기에 바로 오장육부의 모든 신경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건데 왜 뼈를 먼저 치료해야 되느냐? 이 뼈가 아까 뒤틀리면 뼈에서 출발하는 오장육부와 연결된 신경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눌리든 막히든 틀어지건. 그래서 이 뼈를 원위치 시켜줘야 연결되어 있는 혈관과 신경이 눌림과 막힘에서 자유함을 얻겠죠. 그러면 오장육부도 따라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뼈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무슨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랬습니까? 창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이 몸을 치료하고 기도하고 선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뼈 속에 신경이 있나요? 예? 뼈 근처에 신경이 있는 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 뼈 옆에 옆에 붙어 있어요. 양쪽 옆에 그것까지는 제가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사진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사진이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분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두통을 치유할 때 예수 이름으로 두통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합니다만 이제 이 사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수준 높게 한다면 이제 어떻게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까 경추 1번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신경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주 1번을 바르게 예, 그 답인데요. 경추 1번과 2번 뼈 마디는 제 밑으로 돌아갈지어다. 경추에서 뇌로 올라가는 근육, 힘줄, 인대, 세포는 치료될지어다. 경추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경은 눌림에서 자유할지어다. 경추에서 뇌로 올라가는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뭐 좀 의사처럼 비스무리하게 의사 흉내를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꼭 치유기도 해야 됩니까? 치유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두통은 치료될지어다 하면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구체적으로. 원인이 그거 있으니까 그 문제 원인.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말한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 시행하시니까 그 대답에 제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사모님 구체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가 고치는 거 아니고 나는 기도만 할 뿐인데 그냥 내가 두리뭉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고쳐주실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말을 들으니까 듣는다라는 된다. 거죠. 예. 자, 여기서 자가치유. 목양적인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면 치유받는 사람 속에 신뢰가 더 갈까요? 적게 갈까요?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건 언제 전공하셨지? 왜? 의학적인 단어와 의학적인 아이디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치유받는 입장에서는 더 듬직해지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몽땅 그동안 비닐로 쌓아두었던 것도 다 가지고 털어냅니다. 이제. 맡깁니다. 제 표현이 교인이 앵겨옵니다. 앵겨. 손자가 할아버지 품에 달려가서 안기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교인들이 목회자 품에 안겨옵니다. 신뢰가 가니까, 듬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이제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타이밍이 된다면 인터넷으로 질병의 검색을 하십시오. 그 질병의 명사를 검색하면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질병의 원인,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 교재에 아마 없을 겁니다. 원인과 증상, 이 두 가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기도할 제목을, 기도할 때 써야 될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원인이 이렇게 병이 왔고 현재 증상이 이런 거구나. 거기서 이제 치유 방향을 정해야 돼요. 치유 방향.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병명을 다 모르고 어떻게 오는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낯선 병을, 질병을 이야기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해놓고 핸드폰을 열어서 검색을 합니다. 그 질병 검색을 해서 원인과 증상을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선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치유 사역자와 치유받는 사람의 그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신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유를 선포하는 순서입니다. 치유를 선포하는 순서인데 뼈, 근육, 혈관, 신경, 그리고 오장육부. 자, 그러면 당뇨병을 치유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당뇨병.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그림이 있습니다. 자, 당뇨병 치유를 할 때 당뇨는 여러분 당뇨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슨 물질이 필요합니까? 인슐린.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됩니까? 췌장. 췌장은 뭐 어느 뼈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흉추. 네, 답이 다 있네요. 5번. 예.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선포한다면 췌장과 연결된 흉추 어번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치료될지 않을지.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어제 몸이 안 좋아가 병원에 갔는데 당뇨가 350까지 올라갔습니다. 400 넘어가면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대요.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냥 검사만 받고 목사님한테 왔다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눕혀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당뇨병은 처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딱 이 부위가 한 30분 동안 다른 데는 아무 문제 없고 그대로 있고 여기만.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제가 돌려보냈죠. 권사님 내일 병원에 가서 믿음으로 검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상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당뇨병 기도를 했는데 왜 여기가 불룩거렸을까요? 이제 여기 질문하는 겁니다. 왜 여기죠? 췌장. 예? 췌장.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 활성화돼서 췌장 활성화. 췌장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나? 7번. 목사님 그냥 기도하셨는데 등 치는 데가 예. 끄덕거렸다고요? 예.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췌장이 7번. 요 가운데 요게 췌장입니다. 위장의 안쪽. 위 밑에. 예. 요 길 따라만 게 요게 췌장인데
그 췌장 부분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30분 동안 터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상 수치로 돌아갔거든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재발 안 하고 어. 아무 문제 없어요. 17년.